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지구는 태양을 돌면서 이렇게 운행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동식물들은 그래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의 기운을 얻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작은 벌들이 새벽이 되면은 어느새 그 어둠을 가르고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새벽같이 이제 일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아직 날이 밝은데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참 신기하게 벌들이 그렇게 일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아직 날이 밝은데 나팔꽃들이 이렇게 꽃을 이렇게 수그려요. 그런데 새벽이 되면은 이것들이 어느새 착 꽃을 펴고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이 만물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먼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축복받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을 하고 또 하루를 이제 마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주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사람은 참 행복하고 그리고 참된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만물을 향하여 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렘넌트들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렘넌트들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렘넌트들이 정인이지요. 정인인데 렘넌트들은 어떻게 했느냐? 시대에 재앙이 닥치고 큰 시험이 오고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렸어요. 날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그 삶을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형님들한테 형님들한테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팔려갔어요. 그리고 노예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하는 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또 모세가 제가 미디안 광야 생활 속에서 뭘 깨닫느냐?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주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깨닫고 그러면서 그 응답을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이렇게 보면은 사무엘은 어릴 때 제가 참 하나님 언약궤 옆에서 그 외로움들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하는 일꾼으로서는 그 응답의 그런 역사가 되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제가 그 속에서 그 문제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노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에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있습니까? 엘리야는 제가 열심히 특심하나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그런 배경 속에 있었어요. 그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데 그 부름에 화답을 하고 자기의 경제적인 배경 그런 모든 것 내려놓고 그걸 모아가지고 불사르고 그러면서 따르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은 이사야가 이사야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위기 속에 그 위기를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 복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받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그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서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 성경의 이 증인들의 역사, 사도 바울도 복음을 만나고 나서 복음 속에서요, 사도 바울이 때로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그리고 엄청난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서는데 그 모든 핍박과 그 문제 속에 속지 아니하고 날마다 뭘 회복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그 증인으로 서는 그 걸음 속에서 렘넌트들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 이후 이 세상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제가 엊그제에도 어떤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참 그렇다, 다 있는데 그래서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다 있는데 그런데 하나가 없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자고 나서 아침부터 물질 쳐다보고 하루를 물질 생각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또 물질 생각하고 물질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물질에 빠져 살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서 하루를 그 흑암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마지막 저녁에 갈 때에도 그 귀신과 우상 섬기는 그 삶에 잡히고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아침부터 세상 충만해가지고 세상 가운데 자기 야망 가운데 하루를 마치면서 또 육신이 힘이 다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야망과 꿈으로 충만해가지고 또 하루를 마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속에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불치병자예요. 걸을 수가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걸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삶을 살게 됐어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는 먹고 살 수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자리 성전 미문에서 너는 구걸을 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판을 깔아줬어요.
그래서 성진문에 앉아서 그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하면서 사는 꼴뱅이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생을 산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세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따른 운명, 그리고 하나님 없는 무능력, 그리고 하나님 없는 영원한 그 재앙, 그 미래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찾고 우리는 확인하면서 이 일의 증인으로 승리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그 운명에서 어떻게 벗어났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 운명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 2절에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세상은 싫어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세상은 싫어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이 사람은 운명에서 벗어난 겁니다. 운명, 그 숙명에서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운명이 뭡니까? 우리 사람이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그 저주 가운데서,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인생입니다. 그 인생. 그 인생에서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그 운명과 그 숙명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알아야 돼요. 여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온 절대 문제, 창세기 3장.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생인데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구나,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살았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하나님도 모르고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으니, 그 운명 가운데 마귀에게 잡혀서 그 운명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상처, 다툼, 그 흑암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가운데서, 그래서 그 현장의 흑암 속에서, 그 현장의 저주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왜?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세상 지식은 많이 발전하잖아요. 많은 지식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비밀은 모르는 겁니다. 과학은 발전하는데,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아십니까? 그럼 이번에 텔레반 그 현장 속에서 ISK, 이게 이제 텔레반 그 현장 속에서 이 폭력 집단들이 세계적인 그 집단들이 있어요. 그 집단 가운데서 또 IS가 이 텔레반을 또 싫어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IS 집단이 텔레반 그 정부, 텔레반 그
아직 정부가 안 됐지요. 그 텔레반 현장 속에 그 카불 공항에 지금 그 이렇게 탈출하는 그 현장 속에 그 폭발을 이렇게 하잖아요. 폭발을 하는데 거기에 미국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당하고 했어요. 미국에서 그걸 그 일을 그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사살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느냐? 무인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그 무인 비행기가 이제 그 사람이 움직이는 차를 따라가가지고 그 차를 쫓아서 그 차에서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죽이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폭탄도 아니요. 거기에서 이렇게 쏘면은, 왜냐면 터지면은 다른 사람까지 다치니까 이걸 쫓아가지고 그걸 이제 할 때에 마치 그 개인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죽이는 그런 식으로까지 이 무기가 발전했어요. 과학은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죽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 인생을 찾고 있는 사단, 이 흑암 저주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여기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재앙 가운데 빠지고 세상은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 운명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세상은 싫어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서 해방받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 사람의 그 무능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여기 이 하나님 주신 그 역사 속에 그 운명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기도하기로 작정한 여기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이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래서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은 겁니다. 그 이름을 믿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어디에서요? 무능에서. 평생을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평생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평생을 그 재앙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우리가 이렇게 무능해서 우리가 벗어난 권능, 우리 운명에서 벗어나는 권능, 이 권능을 받는다겠어요. 하나님 주신 이 권능으로. 그래서 그 속에서 사도행 2장 42절에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무능을 권능의 그 축복으로 바꾸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정인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 가운데. 그래서 사도행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권능 있는 그 말씀,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 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에 증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서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세 번째, 영원한 지옥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잠깐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막 이렇게 물고 열심히 살다가 그냥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삶이 곧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은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을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서 큰 부자였습니다. 열심히 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큰 부자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공부를 해서 많은 지식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떠나면은 가는 곳이 지옥인 겁니다. 왜요? 새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지식도 없고 또 세상에서 많이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세상에서 대단한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죽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단에게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구원을 받을 그 구원, 우리가 죄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 운명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없어요. 공자 훌륭한 선생님이지요. 그분이 훌륭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석가 대단한 그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단한 도리를 말씀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할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다혜 집사 부친이신 김은곤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지요. 김은곤 선생님이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이분이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분이 마지막 희광반조라고 하지요. 몸이 좀 정신이 돌아왔을 때, 이때에 우리 성인영 권사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가서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셨어요. 참 장례식에 갔는데 참 은혜다.
은혜다.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분들도 예수님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자녀가 됐느냐. 참 은혜다. 그래, 은혜지요. 그 축복 가운데.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데 영원한 천국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은 한편 강도. 그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나라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치유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증인된 겁니다. 운명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는 그 운명 속에 묶여 있어요. 가정, 가문의 운명 속에 묶여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평생의 무능. 우리 인생이 참 무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저는 무능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머리카락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개미 한 마리 만들 수 있습니까? 벌 한 마리 만들 수 있습니까? 무능한 우리 인생. 그런데 평생을 더군다나 자기 스스로 먹지도 못할 만큼 무능한 삶.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받아야 돼요. 영원히 해방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뿐만 아닙니다.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영원한 지옥입니다. 미래가 없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으로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래 살리고 후대 살리고 시대 살리는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누리면요, 우리는 증인되는 겁니다. 미래 살리는 증인, 후대 살리는 증인, 시대 살리는 증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을 뜨고 여러분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우리 마음에 담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5분만 하나님을 볼 때에 응답받는다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승리하는 이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의 전에 또 우리 현장에서 주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운명에서, 무능에서, 우리 미래 없는 재앙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또 축복된 증인으로 세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귀한 심령들에게 주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운명 속에서 승리하는 증인, 하나님 우리의 무능 속에서 응답받는 증인, 하나님 영원한 멸망의 미래 없는 삶 속에서
참된 미래 살리는 정인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